할렐루야. 어느 사이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지난 한 해의 시간이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매우 빠르게 달려왔는데 어느 사이 한 해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시간은 이 선물과 같이 주어진 시간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지냈나 싶은데 또 이렇게 저렇게 지내서 끝마침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에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시간의 길을 가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42번째 시간인데 오늘로서 이제 성경 인물 시리즈는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다 같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42번째 시간으로 아리마대 요셉, 예수를 다루는 숨은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 이후에 사건 스토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며 가슴을 치고 또 어떤 일은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모두 멀리 서서 거리를 두고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루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워하지만은 결국 발걸음을 돌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주님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고 모든 물을 쏟아 운명하신 그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방치되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모두가 달려와서 그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고 그분 곁에 서고 싶어 했고 그 손을 붙잡고 싶어 했고 그 옷자락이라도 움켜쥐고 싶었고 그분과 함께 밥상에 앉고 싶었고 그분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은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방치되신 그 주님을 향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내려진 시신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사형을 당한 사람의 시체는 매장할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예견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비둘기도 제 집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찾지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기어이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그 주님을 향하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아마 이 빌라도도 적잖이 놀란 것 같습니다. 성경 기자가 당돌하게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쓴 거 보면 말이죠. 자신이 이렇게 나선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끝이 난 거예요. 괜히 곤란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지위와 영향력을 순식간에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며 핑계댈 거리도 많았습니다. 이 6월절 대축제일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사실 시신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결한 자가 되면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에 그 시신에 가까이 가지 않을 이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손해되는 그 일에 뛰어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소환장을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고이고이 쌉니다. 그 정성스럽게 자신이 묻힐 그 준비해 놓은 아무도 쓰지 않는 그 새 묘에다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안에는 모략과 침향을 뿌리죠. 이것은 마치 그 성경 말씀, 그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좋은 세마포에 싸가지고 그 부자들이 모셔지는 그런 무덤에다가 이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누가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누구도 찾지 않는, 찾기 힘든 그런 때에 그 헌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장례 때마다 운구를 맡아주시는 우리 장례위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무더운 여름, 장맛비가 내리고 또 땡볕이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여름날, 또 이 겨울의 엄동설 안에 이 추위 속에 내 친척도 아닌데 그 새벽에 와서 그 장례에 운구를 해 주셔요. 우리 장례위원들께서 말이죠. 출근도 해야 되는데 또 그 전날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근데 눈을 비벼가며 그 몇 시간씩 와서 수고를 해 주시고 또 곧바로 직장에 출근하십니다. 참 귀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해째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장례 때마다 꼭 함께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도 계십니다. 참 쉽지 않은 그 자리인데 함께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장례가 있어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일평생 이 땅을 사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그 가는 길을 배웅해 주리는 일, 그 장례를 모시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평생을 살고 이제 인생을 끝마치는 날이잖아요. 끝마치는 시간이잖아요. 한 번은 그 탈북하셔서 이 세상에서 쓸쓸하게 사시다가 홀로 떠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나와서 그걸 처리합니다. 이렇게 화장을 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섬겨드려서 운구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할 때 그 국가기관에서 나오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이분은 참 비참한 삶을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 홀로 가시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모셔주니까 참 좋으네요. 귀하네요. 그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대사에서 가장 명예로운 일 가운데 하나는 자기 동네 그 마을 주변에 이름 모를 시신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한 나그네가 죽은 거죠. 그 시신을 모실 때 장례위원으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 중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름 모를 나그네는 다시 돌려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명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또 추운 겨울에 저 주차장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 매연을 계속 마셔가면서 굳이 거기서 그 차량을 인도하려 하면 사실은 얼굴을 붉힐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다르고 말이 틀리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냥 여기만 세웠으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더 땡기라고 더 땡겨서 뒷차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그것도 참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서로가. 그런데 그 매연을 마셔가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눈을 맞아가면서 손을 불어가면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죠.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두를 곱고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도 예쁘게 해서 꽃단장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리고 우아하게 앉아서 밥 먹는데 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죠, 밥상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수고가 참 큽니다. 그 주님의 식탁을 준비하는 그 손길이 참 귀한 것이죠. 그렇게 마치 주님께 소환장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처럼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일하는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곳곳에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움직이는 그 힘,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양심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 속에 깊이 심겨진 하나님의 법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차마 그 주님의 마지막을 그렇게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은 어디 무덤에 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와서 찢어 먹는 거예요. 살점을 뜯어 먹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있으면 몇 푼 돈을 내고 해서 가져다가 어떻게 매장으로 갈 텐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도 유대사에 의해서도 그렇게 버림받은, 적대적이 되어서 죽임당한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정성스럽게 주님을 모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결단과 용기는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일 총리로 재임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있습니다. 그가 그 독일 총리로 재임하는 시기 동안 가장 크게 했던 일이 뭐냐면
난민들을 받아주는 곳이었어요. 전쟁이나 기아로 어떤 재난으로 난민이 된 이들을 그냥 받아준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난민들을 받아오니까 난민들이 독일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계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또 어떤 무슬림들은 테러를 자행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빗발칩니다. 요구가 그만 받으라고, 난민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겔라 메르켈은 끝까지 난민들을 수용합니다. 그걸 굽히지를 않아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일은 인간으로서의 가능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난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앙겔라 메르켈은 원래 소독사람이었지만 동독으로 나갔던 한 목사의 딸이었잖아요. 당시 소독과 동독이 첨예하게 갈등하던 대립하던 시기에 이 소독 자유나라 자유민주국가에 있던 이 한 목사가 나는 저 동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자원해가지고 동독으로 간 사람입니다. 핏덩이 애기 하나 안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처자식을 데리고 지금 어디서 죽음의 땅으로 가고 있느냐, 지옥으로 가고 있느냐, 동독 사람들 다 탈출해갖고 소독으로 오고 있는데 왜 동독으로 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우리는 저 동독의 영혼들을 위해서 갑니다 하고 갔어요. 그 핏덩이가 바로 앙겔라 메르켈 여성 총리입니다. 그 아버지의 가르침, 기도를 보고 자랐던 거죠. 그러니까 저 난민이 된 이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어찌하든지 이득만 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가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사라져버렸어요.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감동이 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의 불편도 감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의 손해도 감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최고로 편안한 곳에서 제일 좋게 그냥 나만을 위해서, 목사님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나만 위해서 설교해 줘야 되고, 내 마음 울적한 마음 위로만 해줘야 되고, 절대로 나를 꾸짖거나 바른 길을 말하면 안 돼. 내 기분 좋게만 해줘야 돼.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 이전에 그 물펌프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나? 마중물을 몇 바가지 집어넣고 펌프질을 해야지 저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그걸 해봤거든요. 물 한 바가지 넣고 뿌뿌뿌뿌 하면 물 절대 안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빡! 이걸 갖다가 그냥 그걸 쥐고 말이죠. 온 힘을 땀을 뻘뻘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 저 지하에 있는 물이 끌어올려져요. 또 콸콸콸 쏟아지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불편도 감내하고 손해도 감내하고 희생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감동이 있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쉬운 것만 찾으면요, 편한 것만 찾으면요,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권위가 왜 사라졌습니까? 왜 권위가 부정당하고 있습니까? 왜 정치인들의 권위가 사라졌습니까? 왜 정당한 권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부정당하고 있나요? 왜 권위의 부재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희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권리만 주장해요. 내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해요. 그 희생과 헌신이 없으니까 권위가 인정받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셉니까? 어머니의 권위가 셉니까? 헷갈리세요? 누구 말이 더 센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자식들이 누구한테 몰려가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쓸데없어요. 찾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아버지는 밖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데, 근데 요즘은 엄마도 같이 땀 흘려 일하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엄마는 다 해요. 남편도 챙기고, 아들도 챙기고, 딸도 챙기고, 옷도 빨아내고, 마음도 빨아내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 무슨 일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정서적 교감하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림살이, 살리고가 가능한 거예요. 집안을 살려내는 거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뭡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권위는 어머니의 권위예요. 정치인의 권위 따위는 없어요. 진정한 권위는 어머니에게 있는 거라고 해서. 왜요?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인물 시리즈를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이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영웅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에게는 나름의 능력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나름의 능력의 차이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의 속에는 억울함이 없어요. 아, 내가 손해봤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해가 손해봤다. 나 억울하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더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더 충성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처지에 골몰하지 않았어요. 자기 처지에 골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온통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자신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헌신하지 못한 것이 미안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려 하면,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깝지 않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킬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행할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완수해야 될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살아가는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를 노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부를 노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남의 노래 그만 부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소명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차이가 나요. 제가 19살 때까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아버지 농사일을 엄청 도와드렸거든요. 밭, 논, 비닐하우스 다 해봤는데, 특수작물까지.
그러면 진짜 가라지가요, 딱 표시가 나요. 그럼 그 가라지를 뽑으러 가요. 가라지는 이 녀석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잘 뽑히지도 않아요. 제 키만 해요. 가라지가. 그걸 뽑거든요. 추수 때가 되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가라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럼 왜 중간에 안 뽑았냐? 그거 뽑으러 들어갔다가 다른 벼 다칠까 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정말 정확한 거예요. 다른 벼가 다쳐요. 그걸 뚫고 들어가다 보면. 근데 추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진짜 가라지가 쭉쭉 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여요. 그것처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자유하다 하고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간섭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저촉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법에다가 하나 더 붙여요. 예수의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를 옥죄일 때도 있어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저촉당하며 제한당하며 사는 걸 행복해 한다니까요. 가끔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노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자라면서 여자친구들 사귀자 교제하다고 맨날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총각들을 이해를 못해요. 잘 40대 후반 됐는데 아직 짝을 못 찾은 목사가 한 명,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유롭냐.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먹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고, 난 라면 하나 먹으려고 해도 허락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둥그러 자도 되고, 여행 다니면 마음대로 다녀도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결혼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그럼요, 선배님. 하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좋대요. 누군가의 간섭을 받고 싶대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혼자 그렇게 외로이 쓸쓸하게 인생을 보내는 것이 말이죠. 우린 뭡니까? 자유케 하는 멍에를 진 사람들입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간섭을 받고 주의 법에 제한을 받죠. 근데 그것이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살려낸다는 것이죠. 바로 알곡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사람들이 몸을 살릴 때, 모두가 주님을 떠나갔을 때 과감하게 나서서 주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묻혀야 될 그 무덤에 주님을 모셔버립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옥합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옥합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옥합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세상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한 그 일에 도전을 하고 용기를 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게 한 시체인데 지금 뭐 얻을 것이냐. 그냥 시체인데. 그런 진정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주님의 참 제자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중요한 지점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선균이라고 하는 배우를 좋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뭐 찐팬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참 사람 좋은 연기 많이 하고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가 오늘 세상을 등졌다는 얘기를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참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멸망당할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세상권 인기, 명예, 자기 명성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올해도 함께 하시고 또 새해에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